받은 복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거 쳐다보지 마시고 있는 거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짜 멀리 보면서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도 있었잖아요. 고향이 시골 교회에도 있었고 여기 서울 중심권에도 있는데 시골에 있을 땐 몰랐지만 여기 서울에 오고 나서 느낀 점은 명절이 되면 도시교회는 가난해지고 시골교회는 풍성해지죠. 늘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고향을 찾아온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뭐 저희 아버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꼭 이제 자녀들이 오면 무조건 교회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랑하려고 데려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데리고 무조건 가서 앉히고 부모님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고향 분들은 그분의 기억은 멈춰 있잖아요. 멈춰 있어서 어렸을 때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 아이야. 근데 저도 어제 파주를 갔다 왔는데 아흔이 되신 분이 계세요. 이미 좀 치매가 오셔서 조금씩 요양원에 계시다가 잠깐 짐을 가지러 오셨는데 그분이 저를 기억하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뜀박질 잘했던 애, 그다음 인사 잘했던 애, 그리고 매일 쓰레기 줍던 애. 이게 나는 그분의 기억에는 매일 내가 쓰레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학교 오가면서 이렇게 매일 내가 주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그분의 기억은 그 3가지 외에는 오면 항상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마 여기 지금 우리 그 교회 학교 아이들도 지금 있는데 뭐 준이, 뭐 성욱이, 채연이, 그다음에 지영이, 아경이, 여경이 아마 훗날에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다 늙어서 컸을 때 보면 아마 그 얘기 할 겁니다. 맨날 그때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어찌 보면 우리가 그걸 고향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우리가 사는 곳은 발전하기를 원하면서 고향은 변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고향이 변해 있으면 왠지 내 고향 같지가 않아서 고향은 변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오늘 TV 중계를 보니까 저도 이거 끝나면 이제 저기 의성을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뉴스를 딱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차가 440만 대가 예상이 되며 저기서 올라오는 이제 귀경하는 차는 550만 대가 예상이 된다 하면서 그 정체는 오늘 자정까지 이어질 것이라 예상이 된다. 딱 듣는 순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향을 내려가고 또 오고 갑니다. 귀찮을 만한 그 일을 반복하는 이유 중에 한 이유는 그것이 내가 태어난 곳이나 자란 곳이기 때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만날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가는 것일지도 모르고요. 어느 순간 저도 이제 바뀌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힘들어도 무조건 가자는 우리가 명절 때 몇 번이나 그분을 뵐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너무 도저히 이렇게 꽉 차여서 이렇게 주일날이 이게 명절일 때는 이제 그쪽도 다 아시죠. 목사니까 못 올 거야 이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갔다가 다시 또 내일 밤에 다시 올라오는 한이 있어도 가야 되는 이유는 이제 늘 생각이 안 내려가면 몇 번이나 간다고 몇 번이라도 뵐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고속도로 위에 있을 때 차 안에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 뭐 설렘일까? 아니면 기쁨일까? 괴로움일까? 아니면 뭘까? 고향 가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 드셨어요? 재밌었어요. 예, 그렇죠. 예, 애들 때와 어릴 때가 다릅니다. 왜 육보도 맛있어요? 아이들이야 뭐 무조건 고속도로 휴게소를 무조건 들러야 되잖아요. 걔네들 그 기쁨 때문에 무조건 들러야 되는 그 기쁨 때문에 가는데 제 자신도 보면 학생 때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옛날엔 부러워했어요. 왜냐면 그거 가면 갈 곳이 맨날 가까운 데만 있었을 때는 뭐 결혼도 안 했을 때는 우리도 정말 이게 명절이야. 우리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가까웠으면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우리도
부럽다, 추석 기분도 안 나고 뭐야 했는데 결혼 초까지 명절 귀성길이 그렇게 기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에 있었잖아요. 울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니까 파주까지 올라와야 되는 것 때문에 힘이 들었고, 서울에 있으니까 또 이제 의성까지 또 이제 매일 또 애를 데리고 또 다녀야 되니까 기쁨보다는 의무감이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시간이 가면서 느끼게 되는 게, 찾아갈 고향집이 있다는 것, 또 거기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또 저희 부모님도 이제 80이 넘어서셨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이렇게 형제들이 모일까? 하는 그 생각까지 들었을 때, 과연 모일까? 구심점이 되는, 어쩌면 고향 그 자체가 되는 부모님이 안 계시면 굳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과연 모이게 될까? 형도 있고 다 있겠지만 과연 모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향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더 이상 찾아갈 고향도 기다려주고 반갑게 맞아줄 사람도 없어지는 겁니다. 내 몸과 마음이 돌아갈 집이 없고 진심으로 맞아줄 누군가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외롭고 서글픈 일일 겁니다. 제가 이 명절 때 되면 이 생각이 들고, 이 생각이 들면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초등학교 시절에 내게 남았던 아주 외롭고 슬픈 기억들이 있는데,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죠. 많았지만 그중 대다수는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또 대부분들은 또 이미 받아들였죠.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받아들였는데, 느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는 어떤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홀로 된 그런 외로움, 서글픔이었습니다. 아마 그때도 늦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추웠지만 아주 춥지 않았으니까 늦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네 아이랑 많이 놀았죠. 그 어른이 맨날 하는 말, 우리 애들 데리고 가서 늘 어제 만났던 그 동네 아저씨가 하는 말 중에서 제가 창피해서 절대 애들 같이 안 데리고 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맨날 쟤는 맨날 그렇게 제가 논바닥을 이렇게 벌거벗고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갔을 때 우리 집사람도 있는데 맨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절대 애들 데리고 가지 말아야겠다. 근데 그 당시야 그랬겠죠. 애들이 옷을 제대로 입었겠어요. 위에만 입고 막 뛰어다녔거나 아니면 밑에만 입고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맨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늘 그렇게 산으로 들로 뛰어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날이기도 하고, 겨울 되면 그 추운데 그 낯가리라는 거 아세요? 이렇게 볏짚을 쌓아놓는, 거기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루 종일 거기서 숨어서 개도 같이 뒤에 엉키는 그곳에서 서서 그걸 하고, 썰매 타고 저 끝까지도 가고, 늘 하는 일이 그거였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즐겁게 놀죠. 나름대로 대장 노릇도 하고, 내가 이거 만들어서 애들한테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해질녘이 된 거죠. 해질녘이 되면, 이제 노을이 지고, 껌껌해지면 집집마다 불이 켜지고, 또 집집마다 이제 문이 열리면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죠. 이런 거죠. 준이야, 그만 놀고 들어와야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지영아, 너 빨리 들어와서 씻고, 빨리 저녁 먹어! 이런 소리가 막 이제 들리죠. 놀던 아이들이 어쨌든 가면서 불평하죠. 가기 싫은데 막 불평하는데, 결국은 다 가고 저 혼자 남은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도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 보니까 모두가 불러줄 사람이 없는 거죠. 아무리 대낮에 그렇게 즐겁게 신나게 놀았지만 다 지나가고 깜깜해지는데 이제 혼자 남았던 기억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생생하게 남은 거죠. 근데 그때는 그 자체의 기억으로 남았는데, 지금 명절이 돼서 부모님을 찾아가고 하면서 그 기억이 또 다른 기억을 낳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만약 우리 인생도, 내 삶의 끝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언제나 밝은 대낮이길 원하고 싶지만 인생에도 분명히 저녁이 오잖아요. 저녁이 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섰다고 또 어제 열심히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 이종용 목사님과 저기 동대문 그쪽 탑골 공원 쪽으로만 이렇게 뭐 살아갔다가 보면 이종용 목사님 날 보고 저길 보라고 그래서 딱 보면 노인들이 있죠.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미래의 모습이라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하시면 그렇죠. 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죠. 미래의 모습입니다. 대낮이를 바라고 지금은 너무너무 건강하지만 인생의 저녁이 누구나 오잖아요. 옵니다. 그런데 인생의 저녁이 돼서 어둠이 짙었는데 돌아갈 집도 없고 돌아갈 곳이 없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서글픈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한창 재밌죠. 지금은 할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뭐 정말 너무 바쁘게 지낸다고 하지만 누구에게나 인생에 겨울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어둠이 찾아올 겁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이 정말 늙어서 힘든 이 몸도 편히 누울 집도 없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우리가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집이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태어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이 작은 장기 하나, 손톱 하나, 여기 하나, 이 작은 장기 하나도 생물학적인 존재의 이유가 있듯이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영혼의 고향에서 이 땅에 보내진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사는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길소니요, 나그네라는 것은 진짜 고향이 다른 곳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시작된 히브리서에서는 하늘의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결국 돌아가게 될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 땅에 힘들지만 더 열심히 살고 주님 가운데 살아갈 이유는 이 땅은 지나갈 나그네요. 우리가 진짜 가야 될, 우리가 동경하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참고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때로는 뿌듯하고 설레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망설이고 괴로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쁨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쩌면 열심히 살고 특별히 정말 만나뵐 수도 있지만 내가 열심히 산 것에 대한 뿌듯함이 있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죠. 때로는 취업을 준비하는 어떤 청년이나 아니면 집에서 늘 결혼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해서 또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 불편한 마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에게는 자랑스러운 자녀이겠지만 내 현실이 때로는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때로는 불편한 마음 가운데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은 현재의 내 상황이나 고향집에서 만나게 될 사람과의 또 관계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러나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그토록 동경했던 하늘의 고향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하늘의 고향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 마음이 기쁘거나 설렐 수도 있고 또 망설여지거나 괴로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집이 크던 작던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아주 작은 그것이 뭐 단칸방이든 뭐든 그래도 내가 가서 편히 누울 수 있는 그 집이 있다면 행복한 겁니다. 그것이 영혼의 집이라면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집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집에 갈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러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객으로 살다가 객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갑게 맞아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 행복한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된 분이라고 믿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분, 바로 저 여러분들입니다.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알고 여기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어쨌든 내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지 간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내가 힘들고 지친 그 몸과 영혼을 가지고 문을 두드렸을 때에 거기서 어석을 하고 잘했다고 하면서 안아주고 맞아줄 사람이 있는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인 줄 압니다. 시편 23편의 그 말이 저는 그래도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이렇게 펴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발아주시고 내 잔에다가 포도주잔을 따라주시고 더불어서 너무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숟가락도 들지 못할 우리에게 그 밥숟가락 위에다가 반찬을 놓아주면서 그래 너 수고했어 너 잘 살아왔어 하면서 그 챙겨주시는 그 부모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하늘의 고향을 둔 여기에 계신 모든 이와 교우들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늘 고향집에 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날 동안에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 내게 주신 날들 또 하는 일들을 기뻐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땅에 놓여진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하늘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자녀로 찾아뵐 수 있도록 아주 잘 살아야 됩니다. 가족 예배 드릴 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인도자 가문들 기도를 하는데요. 애가 기도하면 애가 하는데 서원이가 늘 관용적인 기도를 해요. 그게 무성의한 건지 무성의하다고 내가 뭐라 그랬는데도 아니라는데 늘 관용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 잘 살게 해주시고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너무 맨날 똑같아가지고 잘 사는 게 뭐야? 물어보죠. 잘 사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자녀로 찾아뵐 수 있도록 잘 사는 게 뭘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이 말씀 해석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다가 언제 고향집에서 호출을 올지 모르잖아요. 고향집에서 호출을 왔을 때에 망설이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